어, 설교 준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혹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잘 전달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얻고 이 마음을 이제 설교로 제가 전달하죠. 그런데 야, 설교가 좋다, 은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사라집니다. 네, 듣고 가는 것보다 마음이 전달돼야 합니다. 자, 아멘.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뭘 먹고 싶을까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3월 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묵상을 하다가 내가 정말로 3월 달에 먹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먹고 싶다. 3월 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나에게 3월 달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3월 달은 선물입니다. 선물도 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예?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예요? 감사해야 되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3월 달에 선물로 받았다면 한 달을 받았어요. 3월 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달 동안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나 생활로 표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선물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따라해 보세요. 언약. 하나님의 3월달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언약이 도대체 뭐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싶죠? 은혜 받고 싶죠? 크게 뭘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죠? 없어요? 내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네, 이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을 듣고 가십시오.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그러는데 사실은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한 거 그거 맞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고 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치료가 들어있습니다.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꼭 이거 하나님이 안 주면 여러분 빈 그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머물러 있으면 들려져요. TV를 보면서 제 안에 오는 인사이트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면서 그냥 왔을까요? 목숨 걸고 왔을까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들이 살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그렇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탈북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으로 해석이 있어요. 이 땅의 출애굽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오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했다고 해석한다면 살려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이 진짜 출애굽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애굽의 수치가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뭐했다? 끊어졌어요. 그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근성, 애굽의 정신, 애굽에서 나오는 근거로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 늘 생각하면서 애굽은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늘 불평했던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끊어지고 이들이 여기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선물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이제 믿음으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몸종으로 있다가 리더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갑니다.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흥분은요, 이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봤어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그래서 그들 앞에는 여리고가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된 정복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로 여호수아는 가려고 했어요. 이 분위기로 여호수아 입장은 지금 여리고 견고한 성, 안악자손 여리고에 힘 있는 여리고 백성들 눈앞에 있는데, 그러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이 많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이제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은 이기면은 그 나름대로 전략을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는 너무나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봤어요. 흥분했어요.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들어요. 전략을 갖고 여호수아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딱 멈추게 한 겁니다. 딱 멈추게 해버려요. 그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딱 멈춰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모든 생활이, 모든 범사가.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하면서도 야,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죠. 그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늘 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것들을 올수도 시켜버린다는 거 아세요?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올수도 시켜버려요. 할례 같은 사건을 줘버려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타고 하나님은 그 분위기를 멈춰 딱 올수도 시켜버려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할례는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습시켜버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모든 것을 수습시켜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까? 수습시킨 이유는 4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앞에서, 적군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살행위입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장정은 다 누워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적들이 보면 장정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무슨 일이지 하고 와서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올 수도 시켜놓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이란, 할례하고 본문에 유월절이란 것도 일주일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들이 꼼짝 못하고 올 수도 시켜놓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또 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또 하려고 했더만 일주일 동안 축제예요.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와 유월절 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나 유월절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가 뭐야? 유월절은 뭐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하나도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할례하고 유월절은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희가 좋은 것을 주는 데는요, 할례나 유월절이 너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 스톱 시켜놓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발할 사람 많죠.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생활 보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난리를 치죠.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잠잠해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살아야만, 여리고나 앞으로 해보세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반발해 보면 나도 죽고 주변도 죽여버리고 다 잃어버려. 다 하나님 곁에서 멀리 쫓아버려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쫓아버리고 나중에 세우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할례 베풀고 유월절 지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할례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이들에게는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언약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도 일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조금 봉사를 못하고 조금 믿음이, 신앙생활이 그저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정말로 간절함이 중요한데,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자리에 앉아있고 아이노스의 자리에 있고 목장의 교사에 다 자리에 있고 다 봉사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물로 받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스스로 많이 할 거예요. 금요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게 두렵다고 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여리고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그 여리고 같은 일들을 늘 이기거든요. 이기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여리고를 열심히 살아서 여리고를 이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버린다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내가 좀 살아서 잘 되면은 그것이 다 된 줄 알아요. 그것은 자기를 축복을 막아버린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눈을 떠야 돼요. 집은 여호와께서 지으셔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나는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언젠가 말했죠. 쓰레기가 녹아버린 것처럼 해버려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할례 보세요. 모든 것을 올수도 보고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3월 달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목마름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마름 살고 자녀들이 이것을 본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려고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많은 지식은 있어도요,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고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 하고 우리 안에 약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못 살았어도 이 말씀이 다시 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 안에 힘이라고 나는 봐요.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 그게 이제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언약으로 내 안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파워로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능력으로 살도록.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너희식, 너희 전략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규례와 온전한 말씀과 온전하게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결론을 이따 내리겠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목적은 그거예요.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 예, 언약 백성은 신앙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을 때, 너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을 때, 그때는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그 땅에 가서 그 주신 축복을 누리고 쟁취하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것을 훈련 안 하면 축복이 왔는데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 빤하게 보고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내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돈이 분명히 보여요. 축복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뭐다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만 빤하게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아픔이 오기 전에 믿음을 여러분 작은 교회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례 같은 메시지를 주고요. 요단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축제하는 유월절 같은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키운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할례도 필요도 없고 유월절 행사도 필요 없고 여단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살죠.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요. 열심히 하는데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절박함이 없으면 사실 믿음을 늘 놓친 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믿음이 커갑니다. 자,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버거운 것들 늘 요구해요. 근데 나는 버겁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요단강 서쪽에 뭐 아모리 사람, 왕들 등등 말하지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4장 2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한다? 항상 경외하게 하는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것과 여호와를 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1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있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간담을 놓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 그 사람과 되면 뭐가 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문이 알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열방에 뻗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누구를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의무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죠.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늘 이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그냥 만족하고 좋게요?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수준으로 알게 모르게 다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려고 일주일 동안 할례를 행하면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까요? 계산하면 안 일어나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데 골리앗을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이겨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안 하면 절대로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안 하면 절대 안 풀린 거.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도 돼요. 그냥 인정하고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그냥 너도 나도 인정해보는 이 환경을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죠.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란 말이에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한계가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해야 되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10년 도전했으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 방법으로 15년 했으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자꾸 안 된다고 메시지를 매년 주는데 또 그거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 규례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지키는 것,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11조요, 주일 지키는 거요, 규례로 사는 거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계산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일날 온전히 지키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믿음 없이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내 현실이 훨씬 크게 보여요. 급한 일이 보여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성경에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못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입 안 시킨 거다. 내가 해버린 거야. 늘 내가 전략 세우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런 삶의 쪽에서 이제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누리고 사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싶어요. 임마누엘 저를 봐요. 졸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만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 늘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는 곳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자꾸 내 눈으로 견고한 석이 보였고 비교가 되는 안악자손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못 이겨, 못해. 그래서 그들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만 한 거예요. 투정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개입시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렵게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개입시킨다는 것은 종이 2장이 딱 붙죠. 하나님과 내가 딱 풀로 붙여버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안 시키면 따로따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이게 내 약한 그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어렵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분의 권위 앞에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요단강도 건너면 믿음이 좀 자라고,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자, 6월절 행사를 하면은 좀 더 자라고, 여기에는 예배 속에 따라가는데 마음이 담겨야 돼요. 구경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교회 사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여리고를 봤다면 이것은 사실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큰 벽하고 나하고 싸우면 아예 시작 안 해요. 왜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고 시작도 안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도요, 그들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십니다. 개입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죠. 엉클어진 일 있죠.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엉클어진 것도 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자꾸 엉클어져요.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결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늘 술술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것보다 돌파라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형통이라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형통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지금 할례를 행할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할 타이밍이 전혀 좋지 않아요. 앞에가 여리고가 있죠. 이런 환경에서 무슨 할례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버리면 할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해라는 거예요. 할례. 자, 졸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말씀 듣고 갑시다. 할례는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겠다 그랬죠. 할례를 행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녀답지 못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집사같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을 잘라내십시오. 잘라내는 것이 할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직분자답게, 은혜 받는 사람답게, 자녀답게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원자리로, 원기본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중요합니다. 할례의 의미는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서, 몸은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말을 함부로 해버려. 언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또 인격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 관계도 인격적으로 안 해요. 인격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 있어요. 자, 몸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인격의 할례, 관계의 할례,
기적의 할례, 축복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 있어. 자, 아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축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 말을 좀 하겠습니다. 유월절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축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세요. 할례를 행한 것도 할례를 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유월절 축제도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여리고 적들이 상대가 빤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축제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쁜 것은 사실이에요. 기쁘지만 축제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앞에 적이 있어서. 앞에는 적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축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목전에 있어요? 여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잔치를 해란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상이 따라온대요. 근데 우리는 원수의 목전인데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잔치할 상황이요? 안 해버리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형편에 무슨 잔치입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면 상이 따라옵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지금 그겁니다.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그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해라고 하면, 순종해라고 하면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축제는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다. 지금 내가 내 형편에 예배 드릴 환경 아니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아니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상이 따라와요. 자, 성경 다시 한 군데 봅니다. 시편 116편 12절. 자막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어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걱정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은혜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눈만 뜨면 생활하면 늘 연 안에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염려나 걱정거리가 보이지 않고 늘 받은 은혜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신앙. 근데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자, 13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죠. 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이 문제 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다가 얼굴을 비비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보시고 영광 받으세요. 오병이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많은 배사대 2만 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 이 베세다강에 있는 2만 명을 먹이세요. 먹이고 영광 받으세요. 축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가서요, 자, 썩어 나는 냄새가 나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살리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왔어요. 내 안에 아픈 질병들, 연약함들, 문제들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속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고치고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이 됨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거 고치면, 이 문제 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했단 말 안 합니다.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간증을 주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해 높이는 거예요. 이 6월절 행사는 그 행사예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 죽고 당장이 어렵고 당장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의 언약 백성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만 언약 백성으로 도전하십시오. 그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데서 하면서 하나님이 싹 역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 순종했더니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이때 자란 겁니다. 구경하고 따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건에 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표현하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싸움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예배합시다 합니다. 믿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고 은혜 받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열매,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주일이구나, 주일 예배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약속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그러죠? 힘들지 않는 사람, 다 문제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끝나자마자 가려고 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왔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면서 내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그게 믿음의 도전 아닐까요? 언약 백성은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언약 백성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수치 여러분 안에 주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세 번째로 성장인데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일주일 했죠.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그 사건 하나하나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어렵고 은혜로 살았어요. 만나를 줬어요. 근데 만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너를 거기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땀으로 보람 있는 생활,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소득 있고 홀로서기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돌보죠. 근데 성장하면 믿음을 위해 너 홀로서기 해.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로 있지 마세요. 믿음이 커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어린아이로 하면서 때만 써서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용돈 주면 먹고 없어진 거예요. 먹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게 합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뭐요? 어렸을 때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간증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 간증은, 많은 경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간증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할례 사건, 요단강 사건, 그리고 축제하는 예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 더 나은 순종을 요구한다고, 더 나은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없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만나가 그쳤을 때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때가 믿음으로 살 때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재물이 없어요. 어느 날 건강이 없어요.
언제 어느 날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날 관계가 깨져요. 어느 날 힘들어요. 그럴 때는 뭐해라?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를 지혜가 없어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 열심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이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광야에 걸어오면서 1세대들은 애굽의 수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옛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할례를 통해서 내 삶의 속에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며, 내 환경에서 내 형편에서 할례 행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의 할례입니까? 관계의 할례입니까? 순종의 할례입니까? 직분의 할례입니까? 자녀를 향한 할례입니까? 주여 메시지 듣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안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안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개입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현장의 생활에 개입시켜 내 마음의 평강과 웃음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했을지어다. 예배자 축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간증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는 기쁨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르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도 힘듦도 이겨나가도록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의 기업이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했는데 그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을 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11조만 드리고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교회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의 부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오른손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일터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